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생명 주시고 이 아침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사먹고자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한 계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붙잡았던 것들 또 제거해야 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것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서 3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장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들의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두 기념묘를 세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유숙할 길갈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12돌을 세워 기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념비란 기념할 가치가 있는 어떤 그 뜻깊은 사건들을 기념하며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세워질 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과 또 깊은 교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는 무엇을 기념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나 이름이 주로 새겨 놓아서 누구든지 그 기념비를 보면 이 기념비가 왜 세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길갈에 그리고 요단강 중앙에 세워진 12개 돌로 세워진 이 기념 돌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자연 그대로의 돌들을 쌓아다가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념비 돌비는 당시에 돌을 세웠던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전해드는 사람들이 왜 세워졌는지를 알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념 돌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유숙지가 된 길갈에 쌓은 12개 돌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그들로 하여금 강 한복판에 제사장들이 선 곳에 12개 돌을 취하여 그들이 유숙할 곳에 가져가 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념 돌비를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 기념 돌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곳에 세웠던 것입니다. 첫 번째 기념 돌비는 그들의 삶의 현장인 길갈에 세워졌고, 또 두 번째 기념 돌비가 세워진 것은 요단강 한복판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 다시 말하면 기적의 현장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두 곳의 기념 돌비를 세운 것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적 기념물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표징을 삼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기념 돌비가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할 삶의 기념비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념 돌비의 의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라 볼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과 은혜, 그리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관문인 요단강의 물을 끊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이 기적의 역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기념 돌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조상들의 믿음과 희생적 헌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기적의 현장에 세운 기념 돌비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을 때는 물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8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자 요단강 물이 예전같이 흘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세운 기념 돌비는 물이 흐르면 물속에 잠겨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속으로
당시의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특별히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요단강에 들어간 그 제사장들의 믿음과 희생적인 헌신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안에 어디에 12개의 돌을 쌓았습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선 바로 그 자리에 돌을 쌓아 세웠던 것입니다. 기적과 믿음과 희생의 현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으로 들어서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저도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요단강을 가봤는데 그때는 그래 물이 많지 않고 시냇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당시에는 수심이 3, 4m나 되고 강폭이 30m나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널 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언덕에 넘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수심이 깊고 물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요단 강가에 이르면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는 바다가 갈라진 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요단 강물이 언덕을 넘쳐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입니다. 물이 갈라질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러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요단 강물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강 한가운데 서 있는 동안 물이 계속 끊어진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언제 다시 흘러내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제사장들은 요단강 그 중앙에 서서 언약궤를 메고 선 채로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갈까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200만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정말 놀라운 믿음과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제사장들의 믿음과 희생적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그리고 후대에 남기고 싶어서 그 기적의 현장에 12개의 기념들을 쌓아 세웠던 것입니다. 비록 강 가운데 쌓아놓은 12개의 돌들은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지만은 이 요단강을 바라볼 때마다 그 제사장들의 믿음과 그 희생을 그리고 요단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단 물속에 세워진 기념돌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영원한 기념돌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념돌비는 관리를 하지 않거나 또 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훼손될 수도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요단강 가운데 세운 기념돌비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길갈에 세운 기념돌비는 오늘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요단강 안에 세워진 이 기념돌비는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길갈에 세워진 기념돌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기적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12지파의 대표들이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중심지이며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전진 기지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전에서 싸울 군대가 들어가고 나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군사 기지입니다. 매일 그것에서 전략을 짜고 또 쉬기도 하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 길갈입니다. 군사들이 오고 가면서 항상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길갈에 세워진 기념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하여야만 합니다. 여리고가 약속의 땅의 첫 난관이었다면 요단강은 광야시대의 마지막 난관입니다. 이제 광야시대의 마지막 난관을 통과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난관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여리고성은 고원지대에 위치한 철옹복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보면서 이전에 경험했던 그 기적을 다시 되새겨 보면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얻었듯이 요단강의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 길갈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 길갈에 세운 12돌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면서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합니다. 그 기름 돌비를 볼 때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헌신을 다짐하며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념 돌배의 의미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첫 정복지로 해서 이제 가나안 온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넌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에 대한 끊임없는 기억과 믿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 요단강을 건넌 그 실제적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제부터 태어날 후손들에게 요단강을 건넜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그것을 직접 경험한 그 간증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라는 말은 기념물 혹은 증거물을 말합니다. 이들이 세운 기념 그 돌이 중요한 것은 기념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깊은 교훈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에는 살아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간증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후일에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십니까?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녀들이 물으면 뭐라고 하라 했죠?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상기하면서 당시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 기념도비를 통해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며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유월절 예식을 전수할 것을 명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예식을 단순히 의식을 위한 예식으로 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조상들이 행하였던 그 예식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들어온 것들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행하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앙교실은 가정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이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요단강 중앙에 세워진 기념돌비와 그리고 길갈에 세워진 기념돌비의 역사적 메시지와 돌비에 담겨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상들의 믿음과 희생적인 헌신을 우리 부모들이 간증해 주지 않으면 그 기념돌비에 담겨진 역사적 사건은 그 세대에 끝나고 말 것입니다. 길갈과 요단강에 세워진 12개의 기념돌비는 당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그 기념돌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사람들은 쉽게 과거를 잊어버리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대로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길갈에 세운 12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기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 세월이 지난 후 자녀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라고 물으면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세월은 가고 사람도 갑니다. 그러나 요단강 중앙에 세워진 그리고 길갈에 세운 기념돌비는 영원히 남아있어 당시의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말해줍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삶의 간증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징이 이스라엘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음을 말해주는 그런 기념비적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미래가 막막할 때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세우신 표징들을 하나씩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이 나는 것이 있다면 그 당시를 생각하며 그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지 하면서 새로운 용기와 신앙의 담력을 얻을 것입니다. 이곳 카나다 땅에 54년 전에 세워진 우리 교회, 본 교회는 우리들에게 기념비적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인교회가 거의 없었던 시절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본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지금도 우리 본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이 본교회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들어온 입구에 봉헌의 문구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요? 그 봉헌 문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태평양 건너 카나다로 이주한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와 그 후손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양육되어 가정과 사회를 말씀 위에 세우고 온 세계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기를 열망하며 이 성전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성전이 우리 모두에게 기념비가 돼서 앞으로 우리들의 자녀손들이 이 성전에서 부모님들의 경험한 그 신앙의 간증을 들으면서 피 묻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이곳에서 많이 배출됐으면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신앙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삶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곳에 기념돌비를 세우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그 기적의 은혜, 요단의 물을 끊으신 하나님의 강한 손길로 되어진 것을 알게 하게 하며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간증함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들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요담왕의 사건을 경험한, 체험한 그런 기념비적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경험한, 그 체험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물든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표징이 되리라. 오늘 말씀 같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기념비적 사건들을 들려주고 간증함으로써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이 전수되어가는 우리 본 공동체 그리고 섬기시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지체들어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세우신 우리 본교회가 저희들 마음속에 기념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기적들과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며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